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0년입니다. 1230년 다니엘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건강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는 것도 또 사실 우리가 내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며칠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퇴원하셨다라는 문자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를 좀 잠시 비워야 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평상시에 굉장히 건강한 목사님이셨어요. 운동도 참 잘하고 축구도 그냥 얼마나 몸이 날랜지 그냥 운동할 때 모든 종목에 다 그냥 빠지지 않을 만큼 운동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고 탁구도 아주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곳에 가가지고 시합을 하고 운동을 잘하는 아주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던 이야기를 듣고 참 의아해했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좀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을 만큼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사람이라는 것은 참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구나. 겉모습만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때가 되면 연령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하셔서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에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미루거나 외면하거나 바쁘거나 이런 바쁜 일들 때문에 다음에 하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인데 자신은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건강하시니까 그랬겠구나 생각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건강이라는 게 장담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가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자, 육체적인 건강만 건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잘 챙겨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심령이 병들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영이 무너지면 이 영적 정신적인 세계가 무너지면 멘탈이 무너지면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 줄로 압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100년을 위한 것이라면 영적인 건강은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정말 강조해도 아주 지나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죠? 먹는 거 참 주의해서 먹습니다. 다들 요즘 현대인들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패스트푸드라고 빠른 것을 다 좋아하죠. 배달 음식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밤늦게 치킨도 시켜 먹고 또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이런저런 것을 많이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패스트푸드나 이런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자주 먹으면 그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체적 건강에 빨간불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TV를 보니까 젊은 대학생들 몇 명을 이렇게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뭘 테스트 했느냐면 편의점 음식을 며칠간 먹고 어느 일정 기간 먹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그렇게 점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스트푸드 음식점 24시라는 거 아니십니까? 요즘 흔히들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인데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검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건강 상태를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삼시세 때를 이제 그걸 먹어야 돼. 먹고 나서 이제 건강 검진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건강하다고 했던 그 젊은 애 아주 여러분 건강하다고 한 그 젊은 아이들 대부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빨간불이 다 들어왔어요. 얼마 안 됐어. 뭐 보름인지 한 달인지 뭐 한 그 정도의 기간 안에서 전부 다 빨간불 다 들어왔어요. 예외 없이.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잘 먹어야 돼. 육체적인 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먹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저런 사상 뭐 아무거나 우리가 뭐 받아들인다고 그게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게임하고 오락하고 그중에 뭐 죽이고 뭐 파괴시키고 계속 그런 건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망가집니다. 어떤 한 배우가 어떤 배우인데 이 젊은 남자 배우예요. 이 사람이 배역을 어떤 배역을 만나면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배역만 계속만. 여러분 자기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배역이 그런 배역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울증이 오더래요. 두려움이 오더래요. 배역만 했을 뿐인데 안 좋은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영혼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니까 햇볕을 쐬니까 좀 낫더래. 빛을 보니까 좀 낫더래요. 밝은 데 가니까 좀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뭐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육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원리는 똑같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듯이 그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영적 운동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듯이 기도의 운동을 해야 돼요. 기도가 무슨 운동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말은 가장 힘든 운동이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가장 힘든 운동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 못 하잖아요. 그게 왜냐? 영적 체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마라톤을 여러분 합니다. 42.195km를 2시간, 3시간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 뛰어요. 왜? 영적 체력이 되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하프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20km도 여러분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10km도 그렇습니다. 5km도 마찬가지예요. 군에 있을 때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보합니다. 새벽 되면 일어나서 막 구보부터 시작해요. 그것도 우통 다 벗고. 그것도 여러분 눈발이 날리는데 우통을 다 벗어가지고 저는 강원도에서 뭡니까 이게 군생활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왜 이 영하 15도 뭐 이런 데서 이 우통 다 벗고 이래 얼어 죽는 거 아니까 눈발 한번 맞아 보십시오. 이게 뭐 살이 A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나 막 그때는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렇게 우통 벗고 여러분 찬 기운에서 운동을 하면 감기가 안 걸려요.
병이 안 들어와요. 왜? 안에 내적인 것이 여러분 강건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따뜻한 데만 있으면 몸이 여러분 좋아질 것 같지만 약해집니다. 영적 체력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듯이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 나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되 영적 건강, 육체적 건강 다 잘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 함부로 하다 보면 인생 망가지는 것 쉽습니다. 나는 걱정 없어. 여러분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몇 살인 줄 아시죠? 20대입니다. 왜 가장 건강한 때에 가장 자살을 합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울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기도 운동을 여러분 꾸준히 하십시오.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 한두 번 하다가 끝내지 말고 이번 2022년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꾸준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의 신앙의 길 제대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 이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했어요. 젊었을 때 자기 영적 건강을 위해서 아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더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했어.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세상과 구별된 뜻을 정한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는 뜻을 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얼굴빛도 잘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그냥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안 먹겠다. 왕이 내려주신 음식 먹지 않겠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안 먹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누가 더 잘 됐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줄 선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우리를 여러분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거기에 줄 쫙 서보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호의를 베풀 줄 압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뿐이에요.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같은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젊은이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같은 친구니까 같이 뭐 이렇게 카페에 있어가지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같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니까 같은 친구인 것 같죠. 사람은 똑같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속의 생각과 마음의 뜻은 다 달라요. 아이고 요거는 내 친구 아니야.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 친구는 이런 말을 하네. 참 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 하면서 속에는 딴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줄을 선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푸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환관장에게 줄을 섰습니다. 왜? 출세하는 길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줄을 선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상사 직원에게 내가 잘 보이는 얘기가 막 부장님, 뭐니, 상무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나만 믿어. 아, 그래, 이 대리, 이 과장, 내만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뭘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잘 이용해 먹을게.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로 가겠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겠다. 나는 세상 출세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뻔히 잘 되는 길을 내버려 두고 왜 반대의 길을 갑니까? 아니, 신앙이 밥 먹여줘? 교회 다니는 게 밥 먹여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밥 먹여줍니까? 그런 길을 간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아니, 이런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줄을 잘 서야지. 지금 환관장이야, 환관장. 네 신앙생활 좋아. 신앙생활 해. 그렇지만 지금은 환관장이라니까. 이 하나님이 네 눈에 보여? 환관장은 앞에 눈에 보이잖아. 네 인생의 출세를 누가 열어줘?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 같아? 환관장이야.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 중심으로 갈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때는 아멘 크게 하세요.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요셉이 여러분 꿈 해몽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랬을 것 같아요. 나갈 때 요셉도 뭐라고 기랬냐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그런 어떤 사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나가는 순간부터 너를 내가 생각해서 꺼내줄 테니까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는데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역부로란 말은 일부러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하고는 상관없어. 야, 너하고 내하고 만날 일도 없어 이제는.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너에 대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억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로가 너무 두려워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랬습니다 하고 요셉 이야기했어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세상에 출세하는데 줄 서가지고 여러분 줄 아무리 서보십시오. 그곳에서 출세길이 열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세를 포기하고 세상 유익을 포기하고 세상 쾌락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진리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게 하였더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출세하는 길로, 쾌락의 길로 다 줄을 서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중심대로 갈란다. 나는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 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력을 잘 키워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쓰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세상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봐봤자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속성진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에다 줄을 섰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는 세상 길밖에 없어. 세상 출세를 위해서 나는 뭐 그냥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어. 황관장에게 잘 보여야지. 그러나 똑같이 성전이 무너지고 똑같이 여러분 황폐해졌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느고는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인생이 뭔 하나님께 미련을 두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으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업을 한다고 다 사업에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한다고 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승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뜻을 정해야 돼요.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그 뜻을 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주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일에 내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도 엉터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엉터리 설렁설렁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뜻을 정해서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뚫어지게 보고 있잖아요. 저를 잘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뜻을 한번 정해보세요. 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밑을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십시오. 우리의 눈동자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듭니다. 내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듭니다. 그 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눈을 들어 그 산을 향하여 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봤더니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뜻을 정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저 설렁설렁 어찌 되겠지, 세상의 일도 어찌 되겠지 해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 인생이 없어요.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배를 그냥 항상 늦게 왔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예배에 지각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그 뜻을 좀 정하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그냥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습관적으로 너에게 축복을 미룰 거야.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올 한 해가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9절 다시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관장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는, 여러분이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 그 남자아이를 아무리 뚫어져 봐도 여러분 그 아이가 마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요. 엉뚱한 데를.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못한 인생들, 사람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세요. 이왕이면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께 하는 거야. 왜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되든지 안 되는지를 보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라기에 이야기했잖아요. 시험해보라고, 테스트 해보라고.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뜻을 정하세요. 뜻을. 그저 젊은 청년들은 말이죠. 뭐 해요.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막 선물을 합니다. 연말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10,000원도 없어. 그러면서 축복받기를 원해. 여러분 같으면 축복하겠어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인생은 잘 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를 붙여줄지 어떻게 알겠어요? 헌금을 해도 남의 돈으로 헌금을 왜 합니까? 내 돈으로 헌금해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엉터리 같은 걸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제목은 누구에게나 다 올라가지만 그 기도를 연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제목을 올린다고 다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축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뜻이 정해져야 돼요.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요.
졸던 친구도 이제는 안 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이 또 좀 뜻을 정하세요.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어낸 소설입니까? 다니엘이 지어낸 소설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나라에 이순신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다니엘도 있었어요. 분명히 다윗도 있었고요. 분명히 요셉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에 이순신이 있었듯이, 안중근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었어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 토스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여러분 체인점은요, 다 돈 받습니다. 체인점 하나 열어주고 얼마 이렇게 돈 받습니다. 그 사람 안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잘 되고 있잖아요. 누가 잘 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여러분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들은 포장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려언단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속도로 가는데 보면 고려언단이라고 여러분 광고판 하지 않았습니다. Jesus love you.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여러분 복되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엉터리같이 하면서 축복받아달라고 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올 초에 이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과 같은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반드시 복을 받으세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어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런 표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지. 뭐 찌질하게 사는 게 다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나아요. 바울이 부활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사니까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어. 지금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뭐 움츠려들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입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사망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죽여보려면 죽여봐. 난 다시 살 거니까. 이 말은 네가 나를 무너뜨려봐. 난 다시 일어날 거야. 네가 나를 짓밟아봐라. 나는 다시 일어날 거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허지부지 2022년도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뜻을 정하고
확고한 뜻을 어떻게 뜻을 하나님 중심대로 사세요. 성경 중심으로 사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좀 구별되게 드리십시오. 기도를 해도 구별되게 드리십시오. 믿음 생활을 해도 구별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뒤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